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행을 하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행을 할 때 어디에 가느냐보다도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보면 여행할 때 누구와 가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여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조사를 보면 1위가 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위가 공통된 취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관심사가 같은 사람과 여행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3위가 여행 패턴이 비슷한 사람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 혼자 여행할 때보다 이 누구와 함께 여행할 때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혼자 다니기 좀 부담스럽고 혼자 하기에는 좀 위험스러운 그런 일정들이 있죠. 그런 일정들은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될 때에는 부담도 덜하고 또 손쉽게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조사를 보면 향후 1년 내 꼭 같이 여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여행하고 싶습니까? 이 조사를 보면 1위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2위가 자주 보지 못하는 친구, 3위가 아버지, 4위가 형제, 자매, 이렇게 순서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여행을 해야 여행이 즐겁죠.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여행을 해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든 그 모든 것이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든 좋은 것을 하든 맛있는 것을 먹든 무엇을 하든지 즐겁지 않고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 여행을 의미 있게 만드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을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신문할 때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과 함께 다시 바울을 신문했습니다. 이 신문을 마친 이후에 비로소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로마까지 가는 이 배는 직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가 있는 항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는데 이 배를 타는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벨릭스 총독이 신문을 할 때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감금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재판을 했을 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죄였지만 2년 동안 풀려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무죄를 받고 풀려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죠.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지 갖지 못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배에 타고 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에 간다라고 하는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득 마음에 안고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동행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이방인이었고 의학을 공부했던 의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으로 드로아에 갔을 때 이 누가가 바울 일행을 만나고 그 바울 일행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바울이 이 누가가 이때 바울 일행을 만나서 바울 일행과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누가는 바울과 함께하며 로마까지 함께 가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로마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바울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데 이 누가는 떠나가지 아니하고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카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아리스다고가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 바울 일행과 합류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바울이 갈 때 함께 동행하게 되죠.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아리스다고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갇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와 누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참 좋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하며 동고동락했던 이 신실한 동역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또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사람도 제법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도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그 편안함을 내려놓고 누가와 함께 이 로마에 가서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로마 감옥에 함께 바울과 갇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아리스다고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부터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이 누가와 이 아리스다고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이 바울에게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함께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큰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건강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며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50대 이 중후반이 된 이 바울은요, 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건강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의사였던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누가를 통해서 바울의 가장 큰 그 연약함을 돌보고 또 지켜주셨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사람도 신약 성경에서 5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번 언급되고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로마에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아리스다고가 늘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가는 곳에 그림자처럼 함께 다녔던 것이죠.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보내셔서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가와 이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이 바울의 연약함을 돌보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가 다음날 시돈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돈에서 일시 정박하면서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친구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동일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오랜만에 이 시돈에 가서 믿음의 형제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오랜 감옥 생활로 인해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바울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동안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을 잘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욥과 같이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슬퍼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독감 때문에 참 몸이 힘든 그런 주간을 보냈지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이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좀 몸이 좋아지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갔는데 이 검사를 해보니까 A형 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A형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이니까 다음 날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에게 꼭 제가 내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괜찮겠죠? 이렇게 주의하고 조심해서 만나도 괜찮겠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100% 전염이 될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이게 캄캄해지더라고요. 내일 주일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몸살뿐만이 아니라 기침이 점점 더 심해져서 도저히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였을까요? 주일 예배 설교죠.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설교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지난주 2부 3부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 강동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종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에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내가 다녔던 교회 모교회 목사님이셨고 또 저희 부부 결혼할 때 결혼 주례를 해주셨던 목사님이셨고 또 몇 달 전에 오후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나서 토요일 오전에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설교를 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부탁을 드렸어요. 갑작스럽게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설교를 부탁드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조금 어려워하셨지만 그래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는 토요일 날 약을 먹고 좀 잘 쉴 수가 있었죠. 그리고 주일을 맞이했는데 예배가 어떻게 될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부 3부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이종문 목사님께서 또 감사하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참 예배가 은혜로워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아내를 통해서 이종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되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사실은 본교회 목사님이요 몇 주 전에 12월 둘째 주 주일에 설교를 해달라고 이종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실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본교회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하신 것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를 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죠. 목사님이 집안일이 있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종문 목사님이 본교회 목사님의 설교 부탁을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아마 저를 도와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강 목사님을 돕게 하시려고 집안일 때문에 설교 부탁을 거절하게 하시고 시간을 비워두게 하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그 말씀을 아내를 통해서 전해 듣고서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제가 주일에 아파서 설교를 할 수 없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죠. 그 설교를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그 어려움의 그 상황과 환경들을 아시고 이종문 목사님을 준비해 두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제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저에게 큰 힘을 더해 주셨던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몸이 아프면서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누가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리스타고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픈 것을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또 맛있는 것을 또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또 전화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저의 연약함과 저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셨던 수많은 분들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아리스타고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을 한 주간 동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여행길, 즐거운 믿음의 길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이 시돈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곧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배가 시돈을 떠나서 아드라무테노로 직항하려고 했지만 맞바람 때문에 직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맞바람을 피해서 무라시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무라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로마로 가는 배로 갈아탑니다. 이 배는 애굽에서 수확한 곡물을 로마로 호송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무라에서 출발한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라에서 니도까지는 20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 날 만에 이 거리를 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맞바람이 거세서 항해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니도에서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간신히 미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 미항에서 바울이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바울이 이 항해 전문가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3번이나 배가 파선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 때문에 위험한 시기에 항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 때문에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에 항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항해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태양력으로 따지자면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는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이죠. 그리고 이 바람과 풍랑이 심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람으로 가는 돛담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때에는요 항해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은 10월 초부터 2월 말까지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항구에서든 머물러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항해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보면 이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죠. 이번 항해에는 화물과 배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항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것은 항해를 계속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항해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장과 선주는 미항이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면 항해해서 갈 수 있는 거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백부장이 항해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베닉스로 가서 머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장과 선주는 어떻습니까? 평생 항해를 했던 이 베테랑들이죠. 바다와 항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항해를 반대하는 이 바울의 주장과 항해를 하자고 하는 이 선장과 선주의 이 주장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를 이용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고 또 3번의 파손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평생 바다에서 항해를 하며 이 바다에 대한 지식과 항해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서로의 주장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바울이 경고를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경험으로 인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미항에서 항해를 떠난 이후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바울은 이 로마로 항해하는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질지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바울이 미항에서 항해를 반대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경험과 지식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항에서 항해하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실패를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생각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과 지식은 이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지식과 비교해 보면 아주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열 정탐꾼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이 아니라 안악 자손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가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열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맞아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 열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보고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들었을 때 통곡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놓쳤습니까? 이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무엇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이 영적인 안목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그 거대한 안악 자손과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의 먹이라고 외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듣는 경험과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이 페이스 바콘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래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식견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1999년도에 클릭 미래 속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분은 뭐 뛰어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대학을 나오셨고 딱히 뛰어난 능력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분에게 제품을 개발하려고 할 때 이분의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1980년부터 이분이요, 어떤 상품을 만들면 크게 성공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요, 이분이 예측한 대로 거의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회 트렌드의 변화를 잘 읽고 그것을 예측해서 그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탁월함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잘 예견하고 예측하고 사회 트렌드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예측 능력은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읽었던 성경을 통해 상상력을 얻었고 기도를 통해 창의력을 얻었고 주일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용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 사회 트렌드의 그 변화를 읽어내는 그 안목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이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험과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걷는 즐거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형제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격려와 힘과 위로를 나누고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이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제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보내셔서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에게 보내주셨던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갈 때 혼자 외로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경험이 부족하고 때로는 지식이 부족하여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이 상황과 환경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살펴보았지만 그들에겐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안목을 가지지 못했기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열정탐꾼이 아니라 요수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거역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셔서 외로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며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힘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경험과 지식이 아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며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거역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그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